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성시교독은 87번입니다. 성시교독 87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이 시간 자매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새롭게 하시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동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안위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6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9면에 기록되어 있는 요나서 4장 6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6절로 11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드리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권속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고 신실한 약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의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연약한 사람들이 핍박당하는 세상, 불의하고 악한 것들이 판치는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때가 왔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감사하는 우리 되게 하옵시고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살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며 의의 길과 진리의 길에 발자취를 남기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스스로 친 덫과 함정에 걸린 후에야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혜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내가 주인인 것처럼 교만하게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권한도 없고 권능도 없고 자격도 없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아 겸손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 되어 주만 바라보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급증하여 고통받는 우리나라와 온 세계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백신 공급과 접종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치료제가 속히 사용화되어 모두가 안정을 찾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쓰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환자와 유가족들에게 치유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더욱 하나 되어 큰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오는 자마다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이 상한 영혼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0장 1절에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 아버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눈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길목에 서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늘의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으로 채우시고 기쁨으로 채우시고 감사로 채우시고 인내로 채워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도 채워주시되 부족하지 않게 하셔서 베풀고 나누는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넉넉한 사랑의 마음 주셔서 이 어려움, 이 시간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을 위로하시고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복음의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힘을 잃은 자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낙심한 자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기도하오니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의 창궐한 질병을 고쳐주셔서 우리 모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예배 참여 가능 인원이 본당을 포함해서 99명까지 참여 가능하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을 돕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섬기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가을 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과 다음 주 토요일에 있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중등부가 다시 새롭게라는 주제로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있겠고요. 고등부는 말씀이 일상에 닿는 순간, 오늘 주님께 더 가까이라는 주제로 10월 23일과 24일에 각각 있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김현종 집사님, 표미경 집사님의 딸 김은숙 양의 결혼식이 10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예한교회 본당 3층에서 있겠습니다. 방인규 장로님과 김양래 집사님의 장녀 방지현 양의 결혼식이 10월 16일 토요일 오후 6시에 아만티 호텔에서 있겠습니다. 많은 축하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많은 경우에 그 화를 내는 이유가 상대방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메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생리적인 욕구가 있고 안전 욕구가 있고 소속과 애정에 대한 욕구, 존경에 대한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 그런데 인간들이 언제 화를 내느냐? 이 가운데 소속과 애정의 욕구와 같은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게 되면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화를 내기 시작한다라고 진단을 했다는 겁니다.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분노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 요나도 여러분 그렇게 보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를 제가 살펴보면서 혹시 이 요나가 분노 조절 장애는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 분노하고 화를 내고 하나님께 조롱하는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노골적으로 야 그렇게 화내는 게 맞냐라고 그렇게 응답하시는 장면 보신 적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먼저는 이겁니다.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노합니다. 유아기적인 사람입니다. 어린아이가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엄마에게 사탕을 사달라고 조릅니다. 근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가 썩어서 안 돼. 갑자기 그 아이가 왕 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땅바닥에 앉아서 발을 구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것을 벗어나지 않겠다고 사줄 때까지는 안 가겠다고 버티는 거죠. 이와 같은 어린아이의 모습, 다른 형태가 분노 아닐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아직 그렇게 유아적인 모습을 벗어나지 못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화를 내는 그런 모습들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성숙하지 못한 것이죠.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해야 합니다. 성숙이라는 말은 생물이 발육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걸 말하는 겁니다. 식물이 드디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단계에 들어선 것을 가리켜서 성숙이라고 말하고요. 동물 역시도요, 생식 능력을 가진 그 상태를 가리켜서 성숙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언제 성숙했다고 말할까요?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되었을 때 우리가 성숙했다고 말하죠. 폭넓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수용하고 그를 통해서 타인의 허물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 성숙이다. 자신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그걸 통해서 타인의 허물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성숙이죠. 근데 이건 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그냥 상대의 다름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때때로 고통일 수 있거든요. 그냥 누군가 나와 다르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마저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성숙이라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까지 인내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죠.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신앙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인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라서 우리는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걸어갔던 여러분 그 길 어땠을까요? 그 길이 신나서 걸어가는 길이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셔서 그 아들을 드리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은요, 고통의 길이죠. 괴로운 길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괴로운 길이죠. 예수님의 겟세마네를 생각해 보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하나님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보지 않습니까? 그 인간적인 고통,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라서 그 안에서 고통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요, 때때로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사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며칠 전에 제가 신방을 했는데요. 어떤 한 집사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 신앙생활에 어떤 그런 체험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11조 관련된 이야기였는데요. 아직 신앙생활의 초기에 11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던 그런 때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죠, 보통. 그런데 그럴 때 본인이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해야 될 시점이 된 겁니다. 근데 그 가게가 안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다려도 가게가 안 나가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마음 가운데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겁니다. 11조를 드려라. 굉장히 당황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나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에 있어서 한 번도 11조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11조를 드려라 라는 그런 말씀을 갑자기 주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하나님, 저는 11조는 못 드리겠고요. 감사헌금까지는 어떻게 좀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 이후로 본인의 입술에서요, 이 두 마디의 단어가 계속 왔다 갔다 하더랍니다. 11조 감사헌금, 11조 감사헌금. 신비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계속해서 그분에게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고, 아니요, 하나님 저는요 감사헌금밖에는 더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둘 사이에서 계속 본인이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11조 감사헌금, 11조 감사헌금. 그러나 나중에 그분이요 항복했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 정말 지독하시군요. 그렇게까지 제 것을 가져가야 하시겠습니까? 지독하시군요. 그것까지 제 것을 가져가야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그냥 마음속에서 절로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마음을 정한 그 다음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가게를 계약하자고 찾아왔답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 여러분 그 집사님이 생각한 그 가격에 한 푼도 어긋남이 없이 딱 맞게 바라고 원하던 그 액수 그대로 그 모든 계약을 이루어주고 돌아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지막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11조를 드리니 하나님이 정말 큰 축복을 저에게 주시더군요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갈 때까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처음 신앙생활 시작해서 이제 11조는커녕 감사헌금 드리기도 마음 가운데 아직 내키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려고 하는 그 요청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갈등을 이기고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그 고통을 뚫고 나아가서 마침내 하나님께 드렸을 때 더 큰 축복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요나도 그랬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고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룰 수 있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니 너희뿐만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요. 그 생각이 다르다고요.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높으시죠. 다릅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 해서는 안 되고요. 그 높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와 겸손함을 가지라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나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언제나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상대를 이해시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 가운데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나는 화를 내고요, 하나님은 설득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 그림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요나가 하나님을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반대입니다. 요나가 화를 내고요, 하나님이 그를 설득시키십니다. 박넝쿨 하나를 가지고 그의 마음을 바꾸어 가십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향해 화를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비아냥댑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뭘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간다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근데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네요. 참 하나님은 마음도 넓으십니다. 자비하십니다.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이냐라고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진노하실 법도 한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저 성 동쪽에 머물러 있는 그 요나, 이제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기다리고 있던 요나를 찾아가셔서 박넝쿨 하나를 하나님께서 나게 하시죠. 그 머리 위에 그늘이 생기니까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그 박넝쿨을 싹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내리쬐는 태양 앞에 요나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불평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야, 너 그렇게 화나는 게 맞냐? 너 왜 그렇게 화를 내냐? 요나가 뭐라고 답을 합니까? 죽기까지 합당합니다, 하나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화를 내고 길길이 뛰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그렇게 박넝쿨을 아꼈지?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는 것이 잘못이냐? 라고 물으시는데 오늘 요나의 답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이전까지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침묵하는 거죠. 하나님 뜻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뜻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대답도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다는 걸 요즘에 다시 제가 생각하게 됩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대답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그 입을 딱 닫아 버리신 거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게 그의 말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버리신 건 아닐까? 하나님의 이 한마디 말씀에, 야, 네가 그렇게 박넝쿨을 아꼈다면 내가 니느웨 사람들과 육축을 아끼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는 이 말에 요나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여러분, 멋지게 하나님께서 이 요나와의 이 이야기 속에서 요나를 설득시키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계시는 지혜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낼 때 함께 화를 내시지 않죠. 비유의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으로 요나를 설득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역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관계의 기술을 익힐 필요가 있는 거죠.
누군가의 소통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오늘 이 하나님 같은 이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박농쿨을 통해서 요나의 이기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적하기보다는 비유로 말씀하셨죠. 부드럽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서 그 모든 것들을 설득해 나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소통 전문가인 김창옥 씨라는 분이 쓴 유쾌한 소통의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자는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옷 입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딘가 강사로 설 때마다 색깔 있는 옷을 잘 입는 편이래요. 근데 마침 교도소로 강의를 하러 가는 날, 그날따라 평소처럼 옷을 입고 가기는 했는데 더 스타일 있게 옷을 입고 가려고요, 붉은색 계통의 옷으로 다 옷을 입고 그곳에 가서 강의를 하러 갔답니다. 강의를 하러 딱 갔는데 그 자리에 서자마자 본인이 아차했대요. 불사, 내가 실수했구나. 앞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여러분 죄수복을 입고요, 여기에 이름 대신 번호가 적혀있는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실수했구나. 소통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과 함께 소통하러 간다는 사람이 그들의 그런 상황들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구나라는 것 때문에 순간 식은땀이 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강의가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역시나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하게 그를 바라보았고 강의는 제대로 풀리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말을 해요. 누군가와 소통하고 싶다면 그들과 같거나 조금은 덜한 옷을 입어야 그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누군가와 소통하고 싶다면 그들과 같거나 조금은 덜한 옷을 입어야 그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소통은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의 언어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어떤 선교사님들 생각해 보면 그들은 상투를 틀고 한복을 입고 우리나라 말로 이름을 짓고 그리고 젓가락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왜요? 소통의 옷을 입기 위해서. 주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저 높은 곳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철저하게 인간이 되셨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과 소통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가오셔서 그를 비유로 설득하시는 하나님, 그에게 멋지게 비유로 설득하시는 하나님, 그를 향해서 분노하거나 그를 향해서 윽박지르지 않으시고 멋지게 박넝쿨 하나를 가지고 그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 뭐가 정말 중요한지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멋진 모습, 멋진 지혜,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아끼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끼신다는 겁니다. 1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과 가축들을 아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요즘 우리에게 소중한 게 뭘까요? 여러분에게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페이스북의 전 직원이 내부 고발을 했더라고요. 프란시스 호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페이스북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해칠 수 있다. 페이스북은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 늘 충돌했고 그때마다 돈을 선택했다. 여러분, 그가 인터뷰에서 한 말 그대로입니다.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 늘 충돌했고 그때마다 돈을 선택했다. 공익을 저해하고 사회 불안과 불화를 조장하는 그런 게시문들이 올라와도 눈 감았다라는 겁니다. 3년간 진행되어진 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대한 심층 분석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불안과 우울증과 자살 충동 같은 것들의 증가에 이 페이스북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분명히 페이스북은 인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거죠?
누군가의 영혼과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이 훨씬 더 중요해진 건 아닐까요? 불편한 기사지만 얼마 전에 20대 아버지가 2달 된 아이를 벽에 던지고 자신들은 고기를 구워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이는 죽었습니다. 경악할 만한 이야기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걸까요? 이 시대 우리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에게 소중한 게 뭐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오늘 너희에게 소중한 건 뭐냐? 내게는 생명이 소중하다. 요나에게 물으시죠. 박농골 하나가 그렇게 소중하냐? 그렇다면 이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게 얼마나 소중할 줄 너는 아느냐? 어린 시절 받았던 자전거 한 대의 소중함이 새삼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어려서 제가 받았던 자전거 한 대 얼마나 여러분 소중하고 귀중했는지요. 지금도 그 자전거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말 소중했거든요. 자전거가 귀하던 시절에 제게 사주신 자전거 한 대는요 너무너무 소중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런데 점점 우리 안에 소중함이 사라지고 감사함이 사라져가는 그런 시간을 내가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부족할 때, 없을 때 더 소중하고 감사했던 것 아닐까요, 여러분은? 풍성할 때보다 뭔가 없을 때, 부족했을 때 그때 더 여러분 소중했던 것 같아요. 자전거 한 대가 소중했고요. 그때 먹었던 과자 한 봉지가 훨씬 더 소중했던 것 같아요. 가끔 저는 여러분 과자를 먹습니다. 새우깡을 좋아하거든요. 먹는 이유는요, 맛있기도 하지만 그 새우깡에 담겨져 있는 그 소중한 마음, 그 추억, 사실 그걸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의 그 느낌. 야, 이 새우깡 한 봉지가 얼마나 귀중했는지. 말씀 준비하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들은 왕따를 이야기하죠. 우리 아이들은 왕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그때 왕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대신 다른 게 있었더라고요. 그때 뭐가 있었냐면 깍두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깍두기. 게임을 하다 보면요, 친구가 동생을 데려왔어요. 이 아이는 그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이해도 못해요. 근데 이 아이를 그 게임에 끼워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너는 깍두기 해라고 하는 거죠.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아이를 보호해 주는 거죠. 그냥 그 아이는 자기 마음대로 해도 그냥 두는 거죠. 룰을 어겨도 상관없고 잘못해도 상관없고 뭘 해도 상관없는 게 깍두기 아닙니까, 여러분? 연약한 자를 보호하는 거죠. 연약한 자를 소중히 여겼던 여러분, 그게 깍두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왕따를 시키지 않습니까? 불과 그렇게 오래전 이야기가 아닌데 그때는 깍두기가 있었고요. 지금은 왕따가 있더라고요. 소중한 생명,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아껴야 되는 그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고요.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부유해지고 풍성해진 거 사실인데 그러나 사이 우리가 소중함을 놓치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아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풍요함 속에 묻혀서 원래 그런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의 생명과 그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마음, 우리 시대에 회복되어야 될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소중히 여겨야 될 것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회복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아끼며 살아가십니까? 한번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뭔가? 내가 뭘 아끼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아끼는 게 합당하지 않냐? 청년 시절에 미국의 경제 한파가 불어닥쳐서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대학을 그만둔 뒤에 뉴욕의 보험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중에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찬양을 불렀는데 그게 굉장한 호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야, 정말 그 찬양 너무 은혜롭게 잘 부른다. 다시 듣고 싶다는 그러한 반응 때문에 그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고정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죠. 근데 그때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한 편의 시를 보내줍니다. 그 시는 이것이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찬송가 94장,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죠. 그 어머니가 보내준 그 시에 바로 이 사람이 작곡을 해서 만든 노래가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방송국에서 저희가 왔습니다. 이제 다시 출연해 주시라는 그런 말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그 길로 그는요, 부흥전도단, 복음전도단에 들어가서 독창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는 삶을 일평생 살았습니다. 1983년 그의 나이 74세가 되던 백발이 되었던 그때 이 사람은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세계 전도대회에서 이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회중이 끊없이 그를 향해서 박수를 칩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예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조지 쉬어라고 하는 작곡가 그리고 복음성가 가수였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생명을 살리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삶을 그는 일평생 살기로 다짐하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살아가시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세상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 그 생명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무엇보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 소중한, 그래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소중한 것이 잊혀져가는 이 시대에 소중한 것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래서 아끼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시고 생명을 아끼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지혜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박농쿨 하나로 요나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세상의 생명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소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생명 얻은 나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달라 때로 고통스러울 수 있으나 그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기로 다짐하며 상대를 이해시키는 지혜를 얻기를 구하며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생명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